주님이 계시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증거하겠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듣는 이의 귀를 복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 넉넉하게 하시며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자 자유함 주셔서 아버지 때 참된 평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무한 영광의 나를 확장해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오늘은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 이가 뭐라고 그랬죠? 이가 뭐라고 그랬죠? 가라고 그랬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간구라는 거죠.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예습하셨지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힘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오늘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아멘. 왜 그러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데 거기 내가 가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에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은 뒤에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이 세워질 영원한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표시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천국.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게 이제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은 어떤 걸까? 근본. 어떤 나라보다 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의 가장 큰 나라가 어느 나라죠? 지구상에 있는 큰 나라.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 나라보다 훨씬 크고 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나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질 나라입니다.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소홀함이 없는 그런 나라를 바로 악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날이 시작되는 그날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영광의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내 생명 끝나면서 시작되는 게
천국이 돼요. 그러나 완성된 영원한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 오신 그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시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지고 택함받은 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성도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의 모이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세 임하는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 생명이 끝나고 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방해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지만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하러? 내가 가서 초소를 예배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계시록 2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착할 나라가 이 나라예요. 다 찾으셨어요? 계시록은 다 제일 끝에 있죠? 21장 7절로 22장 5절까지 볼 겁니다. 자, 21장 7절부터 같이 합독하십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안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흑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유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 지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 다음에 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어때요? 실감이 나시나요? 장차 우리가 갈 곳이 오지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모든 그 보석들을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떤 보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최고로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과거에 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꿈을 보여줬대. 하나님 보여줬대요. 어떻게 했냐, 그 딸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매일 전도를 해도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권찰이었고 그랬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니까 이 딸이 어떠하다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죽겠는데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손을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제 천국 가요. 천국에서 만나려면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얼마나 갑자기 고3짜리 죽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말하는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근데 죽은 딸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줬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다. 꽃이 있어도 꽃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지금 그 교회에 있을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일주일 한 가족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 정도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을 우리는 거기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이 우리에게 빨리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목사 조영기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죠? 근데 오래 살지도 못했어. 86세밖에 못 살아. 근데 그분은 세계 어느 나라도 모르는 분이 없어. 그죠? 세계적인 목사들. 누구든지 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갈 때는 누구 순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갈 수 있고, 젊은이도 갈 수 있고, 영혼홀도 갈 수 있고, 거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다 갈 수 있어요. 뭐하면? 예수 믿는 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건 누가 간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만 갑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그 내세는 영원한 나라요. 누구든지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후적인 승리는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나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곽의 판단이 그때라야 정확히 판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벌과 보상도 그때 가야 공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을 위하여 마귀의 세력이 제거되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파괴를 합니다. 계속 파괴.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서 또 마귀가 파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하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나오지만
3장에 가서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담을 꼬드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선악과. 그때부터 마귀는 역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못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벗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목의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지만 또 그 말르면 또 쓰러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껍데기를 입혀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묘한 능력, 모든 능력, 능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무도 못 가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냐?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귀가 어떤 나라냐? 이런 방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랬고 에베소 6장 12절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그랬어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는 하루하루 살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하루에 참 3시간, 4시간, 많이 자면 4시간 그렇게 자고 앉아있으면 꼭꼭꼭 졸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 네. 그렇지만 이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힘들고 어려운 게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 가면 좋을 필요도 없고 힘들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빌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갚을 필요도 없어요. 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나라를 방해하려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되냐? 막 놀려대. 너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되냐? 잘 되면 뭐가 잘 돼? 예? 더 힘들고 어렵지? 아이고 예수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방해는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못 걷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생명 못 걷어갑니다. 아무리 지가 걷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왕국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해요. 마귀는 자꾸 방해를 하죠. 악한 길에 빠지게 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 이겨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한다고 해요? 바로 여자의 후손인 발뒤꿈치를 문다고 그러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마귀의 머리를 쏙히 깨뜨려 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깨뜨렸어요? 십자가에 달렸죠? 십자가 달리니까 마귀는 좋았어요. 야 내가 이겼다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너는 죽였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마귀 머리를 이제 깨뜨려준 거예요. 근데 그 졸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야 원수를 갚으려고 일을 써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왕국은 머리가 파괴됐지만 그 졸개들은 계속해서 원한을 갚으려고 지금 하늘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자꾸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 못하게 하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찬양 못하게 하고 자꾸 방해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싸운다 하더라도 마귀같이 싸우면 안 돼요. 마귀같이. 마귀는 싸움을 붙여. 살인하고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담하는 그 과장인가 계장인가 하는 분이 그분이 장로님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왜 죽였냐 그러니까 자꾸 귀에다 대고 야 빨리 가서 칼로 찔러 빨리 가서 칼로 찔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방해하면 자꾸 그렇게 외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방해한다고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겠죠. 아내가 방해한다고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 남편이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라가 임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한다면 성도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치가 바로 우리가 구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가 있는 그게 은혜의 통치. 그 다음에 은혜로 통치되는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나라 요즘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많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80%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20% 정도가 자립교회인데 그 교회들이 도와주고 그러긴 하지만 전부 미자립교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예배 못 드리게 하지, 또 헌금 안 하지, 예배 못 드리니까 헌금 없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일 가고, 대리운전하지, 택시기사 하지, 또는 건설 현장 가서 일하지. 저 주위에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옛날같이 뭐 경제가 돌아서 잘 되고 또 그런 열정도 없고, 성도들이 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나오면 되는데 아니야. 아이고 무서워. 그 올림을 옮기면 어떡하나.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교회 안 나옵니까? 독감 걸렸다고 교회 안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오히려 독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지금 이 바이러스 독감도 바이러스니까 이것으로 죽은 게 더 적대요. 그런데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고 왜 이것을 지금 이용들 하고 있는 게 악한 자들이 악하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교회 방면하려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참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 참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눈 감고 있고 돌아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요? 교회 왔으니까 오고 싶었잖아요. 다른 사람 못 가게 하는데 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보다 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나라,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보고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읽었지만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땅도 없어지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져요. 왜요? 다 뜨거운 물에 녹아서 없어진다고. 체리를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러고서
생각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어떤 상상의 나라 같지만 사실은 왜 하나님의 상상의 나라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왜 그걸 가르쳐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야 된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나 전도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일하면서 한 사람 지금 전도를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말도 안 해요. 요즘에 어쩌면 아무개씨 내가 아무개씨를 사랑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사랑해요. 이상희 목사님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친구 같고요. 형제 같고요. 막 그래요.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사랑으로 자꾸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리고 어떻게 호감이 오겠죠. 아 목사님 다르구나. 아 성도는 다르구나. 그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인식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전도사다, 선교사다, 대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니까 그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 있는 실제로 그 나라는 임하는 것은 뭐 분명하지만 더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명으로 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